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주요 쟁점 정리해드립니다. 전문적인 이슬람 선교를 위한 우두베리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립학교 중에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는 건화기념을 가진 기독교 사립학교도 상당수라 교계의 귀추 역시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학교를 포함 현재 우리나라에는 468개 교회 기독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건화기념으로 세워졌고 그 설립이념을 구현해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무너지게 됐다는 위기 속 논란이 뜨겁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발의되기 시작해 현재 19개에 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74개 조항 중 25개 조항이라는 3분의 1에 달하는 내용이 바뀌는 큰 변화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방이사 선출 시 이사 정원의 4분의 1이라는 현행 법안을 2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방이사란 학교법인 이외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되는 이사입니다. 이사회 운영에 건강한 견제라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절반이 될 경우 결정권에 큰 영향을 주고 학교 분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학교장을 임용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2배수의 인사 중에 한해서만 임용하는 항목입니다. 이사회의 학교장 고유 선임권에 제한을 둔 것으로 이는 학교법인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교원을 임용할 때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하는 개정안이 세 번째 쟁점입니다. 권한이점을 구현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학교장과 총장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교인을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으로 뽑아야 하는 기독교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학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취지와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학비리, 또 한 가지는 이미 현실적으로 커리큘럼과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들의 정체성은 준공립학교라는 점입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면 헌법 정신에 맞게 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소위 현실 불가피론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사립학교냐? 이미 준공립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미 공교육제도에 철저히 편입되어 있지 않느냐? 기독교 사학과 한국교회들은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학비리 등에 대한 자정활동과 함께 건화기념을 지켜내기 위한 개정안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학의 비리 일부에 불과하지만은 그런 비리를 접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기독교 사학과 함께 이거 기독교 학교 자정위원회를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확고하게 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확고하게 대안을 제시하되 이것이 우리 전체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한국 선교계는 선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는데요. 최근 이슬람 선교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한 이슬람 전문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서초구 양재에 위치한 우두베리 도서관입니다. 개관 준비는 올해 초 완료됐지만 코로나19로 계속 연기돼 최근에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플러신학교 선교대학 원장을 역임한 세계적인 이슬람 선교학자 더들리 우두베리 박사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한국이슬람연구소의 설립자이신 전지혁 교수님과 동역 관계를 가지실 정도로 그 이슬람권에서 오랜 사역을 또 감당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잡으신 분이라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우두베리 라이브러리다. 이슬람 선교와 관련된 분들은 이제 이름만 들어도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두베리 교수님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서관 책은 1천여 권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 서적들로 가득합니다. 대부분 김하영 관장이 30여 년간 모아온 책들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예술을 어떻게 변증하는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지역별 국가별 무슬림들의 차이는 어떤지 등 보다 전문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게 시작됐고 기독교와 어떤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 이슬람 선교 입문에 필요한 책들도 접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찾아와서 그래도 자기의 선교 사역을 좀 돌아보고 또 미래 사역을 계획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공간,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평신도들이 국내에 많아지는 그 무슬림 인구를 보면서 그저 그 일상에서 만나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적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평신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그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제공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다양한 취지를 가지고 무슬림 여성, 코란 주석 등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책들도 비치돼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주제의 서적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코란과 직접 대조해 볼 수 있도록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등 10여 개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코란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알라는 낳지도 않고 낳아지지도 않는다. 영어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랍어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한국말로는 그 알라는 그 성부도 없고 성자도 없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꾸란이 아주 처음부터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기독교 언어를 가져가서 번역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랍어를 읽지는 못하지만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영어로 된 다양한 현대적인 주석을 포함하고 있는 꾸란들을 할 수 있으면 많이 모아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회원제로만 운영되며 월 1만 원의 회비가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이 알려지면서 성도들의 후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드베리 도서관 김하영 관장은 한국교회 안에서 이슬람 선교에 대한 논의들이 언제나 파도타기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도서관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슬람 선교에 꾸준한 관심과 동참을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뭔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거나 혹은 언론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발생을 해야 교우들을 포함한 한국인들이 이슬람에 관심을 갖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사를 파송한 지가 50년이 넘었어도 한국 내에서 그 기독교 이슬람 관계 문제나 이슬람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한국교회가 보다 균형 잡힌 이슬람 선교를 지속적으로 이뤄가길 기도합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신비한 역사가 행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유형을 알리는 책도 출간됐습니다. 2주의 신간 소식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섭리적인 주권으로 펼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책입니다. 꺼림칙하다고 느껴지는 무언가로 구원자 그리스도께 인도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사람의 사용에 역사하시는 경우 등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메시올로지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해 자신의 잣대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삼가고 정해진 운명론을 경계하면서도 현실에서의 성경 가르침을 진지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합니다. 미래 한국교회 대안 시리즈 2번째로 나온 책은 담임 목사 청빙의 유형과 과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 건설적인 대안을 전합니다. 목사 최우선의 역할은 양을 돌보는 목자라며 디모데전서에 근거한 지도력, 가르침, 모든 사람에게 성숙을 드러내며 본이됨 등을 목회자의 자질로 들었습니다. 헤드헌팅, 승진승계, 세습 등 다양한 청빙 유형과 이에 따른 장단점, 성도들의 인식을 밝히고 공정성을 높이는 요소들을 알렸습니다. 절차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제돼야 할 것으로는 가족주의, 형성된 관계에 휘둘리게 하는 사회자본 등이 꼽혔습니다. 청빙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자료, 다양한 임상 경험과 결과 등도 수록됐습니다.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교리 교육. 책은 꼭 알아야 할 구원과 교리를 40가지 질문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교만, 무자비 등 부패한 죄성의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책은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구원 후에 일어나는 과정을 칭의, 성화, 영화 등으로 분류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입양에 비유해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성령을 받고 우리의 필요를 살피며 좋은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칭의의 유익으로 알렸습니다. 이 밖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영화란 무엇인지 등 구원에 관한 독자들의 다채로운 궁금증을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독실하고 화목한 부모님 아래서 자라 행복한 결혼을 추구했던 저자가 잦은 연애와 이별, 실패 등을 극복하면서 깨달은 미혼의 가치를 알리는 책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하고 예민함이 없어질 것이다 등 미혼들이 속기 쉬운 거짓말들을 알려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도록 돕습니다. 미혼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기도하며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져야 할지 조언하는 한편 건강한 연애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언젠가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과 연결돼 있음을 전해 결혼 후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미루지 않고 미혼인 독자들이 현재를 가치 있게 살도록 합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에이미 코니 베럿 제7연방 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베럿 대법관 지명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며 낙태권에 반대합니다. 또 성소수자와 오바마 케어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Religion has to do with how she thinks about these issues is not relevant. It's what her actual positions are in her judicial philosophy. 베럿 지명자는 이미 지난 2017년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인준 청문회에서 종교적 성향을 문제 삼은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과 논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The dogma lives loudly within you. And that's of concern. It's never appropriate for a judge to impose that judge's personal convictions, whether they derive from faith or anywhere else on the law. 제임스 랭크포드 미국 오클라호마주 상원 의원은 미국 수정 헌법상 종교 자유가 보호된다고 단언했습니다.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says there's no religious test shall ever be required as a qualification for any office or public trust under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비영리 종교 전문 매체 릴리전 뉴스 서비스의 토마스 리스 신부는 민주당이 그녀의 사법 철학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problem with being against a nominee who is Catholic or who is Baptist or who is Buddhist or whatever. If the reason you're against them is because you disagree with the way they would make decisions on the court. 민주당이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지연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투표가 진행되면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She is a woman of unparalleled achievement, towering intellect, sterling credentials, and unyielding loyalty to the Constitution.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치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인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월드리포트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이스라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또 다른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베이루트항 창고에 비밀 무기를 보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숨긴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들을 제시했습니다. Now here's where the next explosion could take place, right here. This is the Beirut neighborhood of Janah. It's right next to the international airport. And here, Hezbollah is keeping a secret arms depot. This secret arms depot right here
is adjacent, a meter away from a gas company. These are gas canisters, right here. It's a few meters away from a gas station. 헤즈볼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며 해당 지역에서 미디어 투어를 진행했고 초청된 기자들은 무기가 보관돼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민간인 지역에 무기를 보관했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 8월에 있었던 베이루트 폭발 사고에 헤즈볼라가 관련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미국에 도입됐습니다. 이스라엘 국영 방위산업체 라파엘은 아이언돔에서 사용될 배터리를 미국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9년에 아이언돔 2개 포대를 2020년까지 실전 배치를 조건으로 긴급 구매했습니다. The batteries that we are delivering to the U.S. actually will be adjusted to the U.S. requirements. 지난 2013년부터 이스라엘에서 가동 중인 아이언돔은 지금까지 2,400여 발의 발사체를 격추했습니다. 인사이드 이스라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지역 고대 농가의 잔해 속에서 2000년 된 미츠바를 발굴했습니다. 미츠바가 발견된 곳은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돼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유대교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욕조인 미츠바는 제2성전 시대부터 사용됐으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유대인의 삶을 가늠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 교회를 주제로 한 온택트 문화포럼 예배자 온라인을 만나다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시대를 맞이한 교회의 신학적 관점의 해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온라인 사역에 힘쓰는 사역자들과 함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시스템을 온라인 교회로 전환한 카타쿰 교회의 양희삼 목사, 만나교회의 이종현 미디어교회 담당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에 현지 시간 지난 12일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틀째 수백 명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로 인한 사상자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탄자니아 불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소방대원, 정부기관, 주민 등이 불길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국립공원관리청 파스칼 셀루테데 관리는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음악, 공연,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해 다음 세대들이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석 다음 세대 예배와 공과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의 핵심으로 교회 규모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향후 중고등부 교육 콘텐츠까지 완성되면 이에 대한 보급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철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 2024년 10월 총회 때까지 감독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감독회장은 갈라진 틈을 메우는 다리가 되겠다는 기치를 걸고 평신도 사역 전문화, 감리회 조직 개편, 감독회장 권한 분산, 지속가능한 미래 감리회 설계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